44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이와 같이 이 고난의 이 아침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순간에 우리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왜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을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스스로가 그렇게 정죄하지만 따지고 우리 역시도 그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한 시간 깨어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시험의 엄중함을 안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같이 지금 동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하는 각종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등이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가 다시금 재창궐이라고 하는 재유행에 대한 국면이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더욱더 이 어려운 시대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스크를 잘 쓰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자신을 조심함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특별히 아버지의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투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충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계를 붙잡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달려온 은혜의 보좌에 달려온 우리 귀한 성도들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비전이 회복되는 놀라운 이 아침, 야복 강가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인정받았던 야곱처럼 담대히 그 강을 넘어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드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본문이 아주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짧고 여러 가지 그러나 그 내용은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내용처럼 하나님이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성도들, 특별히 성령의 성도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부끄럽다는 건 뭐예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를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분들이 몇 분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욥이라는 분이 만나죠.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을 하십니다. 내가 그같이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특히 사탄 앞에서 자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그들은 나의 자녀다라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자랑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을까? 우리는 굉장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단순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우리의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말씀 그대로 우리 13절,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는 뭔가 이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결말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성급해서 분명하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 나왔던 아브라함이니, 모세니, 아벨이니, 에녹이니, 그리고 노아니,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이 다 자기 당대에 성취한 사람은 없어요. 아벨만 하더라도 자기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라고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알기는 알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 가인의 예배는 왜 저렇게 하나님이 거부하셨을까? 아마 죽는 순간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벨은 그 형을 위해서, 가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벨과 가인이 그 사건 났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가인이 투덜대죠. 내 죄가 너무 중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식을 줍니다. 그냥 사실 너무 배은망덕해 보이는 장면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식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벨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벨이 이 가인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비록 그가 나를 쳐 죽였지만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왜? 그는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그 믿음이 말한다는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때에 따라 바로 당대에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당대 응답받았던 게 뭐예요? 이삭을 얻은 일이에요. 사실 90세,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예요.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그럼 내가 너를 창대케 해야 된다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누가 보여요? 오직 이삭만 보일 뿐이에요. 근데 이삭에게서 창대한 자손이 태어난다는 것 아브라함이 봤겠어요?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사람들 볼 때는 그게 무슨 응답이야? 그게 뭐야?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탄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멀리서 보고
멀리서 봤다는 거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꺼이 자기의 인생의 미완성의 인생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본향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터전을 그가 원하는 것임을 그 스스로가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해적속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니. 사실 당시 해적속에 아브라함을 받아들일 정도로 그런 거부예요. 그는 부자였고 그는 양과 소도 많았어요. 그럼 그가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거기다 터전을 잡고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참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그네라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 그러니까 난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모두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들은 장막에 거주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뭐요? 내 당대의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을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내일 아침부터 나누는 말씀이 그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따라왔는데 이렇게 만다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괜히 예수 믿어서 내 고생만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그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한 터가 있음을.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한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서의 미완성의 삶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사실 그들이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랬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한 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고 나름대로 정말 한 나라를 정말 한 나라와 전쟁에서 이길 정도의 그런 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대해서 나는 한치의 의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없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적어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많은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땅에 이 새벽에 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일은 내일도 계속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늘 최선을 주시고 때에 따라 그것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아주 중요한 일들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끝까지 믿으며 달려갈 때 그런 모습 보면 어때요? 대견하다. 참 대견하다. 난 참 네가 자랑스럽다. 나를 믿어주는 네가 자랑스럽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윌리엄 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캐나다 출신 사람인데 이분이 그 무디 선교사의 무디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갖고 뉴욕에 있는 벨로브 대학의 의대에 진학을 합니다. 의대에 진학한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아시아에 죽어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그가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의대를 졸업하자 그는 31살의 나이에 가난하고 미개한 이 땅에 옵니다. 한국 땅에 의료 선교사로 옵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막 전염병으로 막 창궐하고 이런 일에 막 너무너무 바쁜 가운데 이분이 밥도 제대로 식사도 못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결국에는 34살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그에게는 한국에서 온 지 3년인데 그에게는 있잖아요.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뱃속에 딸이 있었고 한 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참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좀 허망하지 않아요? 허망하게 느껴져. 그 나라에 있었으면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그 사람이 이 땅에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인은 남편이 죽자 잠시 캐나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왜 나와요? 남편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는 남편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양에다가 기홀병원이라는 병원을 줘요. 그 기홀병원을 통해서 남편의 유지를 이어갑니다. 그때 1살 됐던 윌리엄 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윌리엄 홀, 아들이 있잖아요. 또다시 토론토에 가서 또 의대에 들어갑니다. 의대에 들어가서 아버지처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한번 그 아들까지 그 아들이 다시 한국에 왔을 때가 33살에 다시 한번 한국에 왔고요. 또 한국에서 열심히 해주에서 결핵 환자를 위해 힘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CD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윌리엄 홀이에요. 그는 1940년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 추방됩니다. 그는 추방되고 결국 23년 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접경지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아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 선교사 윌리엄 홀에 제가 양화진 가서 제가 봤어요. 그 가족들의 묘를. 아버지에 이어 그때 뱃속에 있던 딸은 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는 가운데 역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에 이어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참 한편으로는 막 말할 수 없는 감사와 한편으로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무엇을 누린다 한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꼭 결론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쁨,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이 고난의 아침에 한번 여러분 깊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와 같이 나는 믿음으로 나의 미래 하나님 앞에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나그네인지 아니면 나는 정착민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그들 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기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손에 잡혀진 것, 만져진 것, 들려지는 것 없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세계를 보며 하나님께 기쁘게 그의 삶을 헌신했던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 역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는 자녀가 되길 소망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소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죄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감을 얻으노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